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닮기 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어쩌면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이 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유머이기는 한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소통되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전에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아내가 애를 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혼났습니다.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주었다가 혼났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세탁기를 3바퀴나 돌렸는데 또 혼났습니다. 커튼을 치라고 해서 열심히 톡톡 쳤다가 어김없이 혼났습니다. 분유를 타라고 해 온 정신을 집중해 분유통 위에 올라탔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고 해서 문을 닫고 나가보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해서 무지 혼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왜 혼났는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가끔 남자들 중에는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남자도 저쪽 동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계신데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같은 한국말인데 안 통하는 한국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냐면요, 제가 2세 전도사님이 예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히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꼭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한국말을 하고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못 알아들었구나 해서 몇 번씩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확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소통한다는 것, 말이 통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대화가 통한다는 것, 말이 통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내가 잘 안다라는 의미와도 맞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의 다 잘 아실 겁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이라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남자를 5명과 함께 결혼을 했고 6번째 사람이랑은 함께 사는, 어쩌면 그 당시에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예계나 이런 데서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엔 정말 파격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던 그 당시의 풍습과 문화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여인. 그런데 오늘 그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대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교회 뜰, 성전 뜰만 이렇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예수 믿는 것은 어느 사이인가 짐이 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포기해버리자, 그만둬버리자 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진실하게 한번 질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수가성 물가 여인을 찾아와 대화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유다 지역은 제일 밑이고요, 갈릴리는 제일 위였었는데, 이 제일 밑이었던 유다 지역이죠.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한참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갖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간을 사셨고요, 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예수님은 1분 1초도 한순간도 마음대로 허투루 사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오늘은 좀 이 길로 가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스프링베이를 타야 되겠어, 오늘은 클레이턴을 타야 되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게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이곳에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은 정오 시간이었고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혼자 남아있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여인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해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 수가성 우물이죠. 우물은 깊이가 한 20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두레박과 긴 줄을 가지고, 로프 같은 줄을 가지고 와서 물을 길러서 자기 물동이에다 놓고 다시 두레박을 들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여행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노정에서 목이 마르시고 우물가 곁에서 누군가에게 물을 달라고 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결코 서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자도 입에 올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는 좀 속어겠지만요, 왜 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된 말을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일본 사람에 대한 예전의 어떤 과거의 기억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에는요, 절대로 유대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말도 나누지 않고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고 그 사람이 주는 어떤 것도 먹지 않는데, 오늘 게다가 남자인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게 제가 신학교 때 원어로 공부하면은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 지금 미친 짓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누굴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수작을 벌이는 거야? 마치 성경 원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곡해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요, 서로 간에 대화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화는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화하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견이 있고 너의 의견이 있겠죠. 서로 대화를 하려면 이 2가지 의견을 서로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대화는 힘든 겁니다. 둘째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화는 상대방이 무엇을 이제 의견을 가지고 올 텐데요,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보니까 골목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자칫 어떤 차가 주차를 잘못해 놓으면 그 골목길을 차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주차한 차로 말미암아 골목길을 지나갈 수 없을 때 어떤 차가 세워져 있으면 별로 화를 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앰뷸런스 같은 차요. 왜냐면 앰뷸런스를 보는 순간
이 앰뷸런스가 선 그 집 앞에, 그 집에 무슨 큰 사고나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힘들답니다. 세 번째, 대화는 궁극적으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이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는 결국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속 가서 우물가 여인과 대화한 예수님의 이 백미는 오늘 대화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대화가 끊어지면 참 힘든 관계가 되더라고요. 어느 사이엔가 더 대화가 없습니다. 차라리 젊은 부부들이 부부 싸움을 하거나 신혼 때 부부 싸움을 하거나 하면은 그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엔가 서로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아내가 뭘 하는지 서로 관심 받게 되니까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오해가 시작되고요. 오해가 시작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굳이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대화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대화는 좋은 대화죠. 좋은 대화는 선한 영향력을 가져오고, 그리고 대화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호주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밤에 일찍 들어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식탁에 교제를 나누든지 부인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더라라는 겁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오늘 물을 달라고 했던 이 말은, 이 질문은 그냥 그 물 달라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야만 됐고, 또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여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원했기 때문에 물을 달라는 것은 이제 대화의 시작일 뿐이고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가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 싶은 것. 두 번째는 너와 대화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구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요즘 진짜 믿으시나요? 예수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선물이요, 선물. 선물이란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삭시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이만큼을 해줘야 돼가 아니라, 내가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걸 내가 감히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상대편이 정말 너무나도 내가 갖고 싶었던 그 어떤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느끼는 그 감격,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 좋은 분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과 대화를 하다가요, 이분이 함께 골프를 치는, 라운딩을 하는 한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아닙니다. 예. 여기라고 하면 꼭 또 누군지 또 다음 이따 저녁에 전화 걸어서 집사님 그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아닙니다. 예. 예.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골프 라운딩을 함께 했대요. 그런데 라운딩을 함께하는 그 남자는 진짜 기독교로 경멸하는 사람이래요. 얼마나 경멸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뭐 돈만 밝히고 교회는 나쁜 놈들만 가는 곳이고 거짓말하는, 아주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뭐 상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부인도 교회는 다니고 가족 중에는 또 뭐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인데 어떤 상처가 있었나 봐요.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처음부터 라운딩을 할 때 그런 교회 다니자고 할 말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우리도 다 눈치가 있으니까 몇 번 다니다가 이제 좀 관계가 좋아질 정도 되면은 슬쩍 한번 묻는 거죠. 어떻게 뭐 이렇게 교회에 한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완강하고 불쾌한 투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 욕을 하기 막 시작하는,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답답하죠. 불쌍하죠. 분명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실 선물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에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경험했는지 몰라도 좋지 않은 경험, 좋지 않은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서 교회 나쁜 곳이야, 뭐 교회는 이런 곳이야 저런 곳이야.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든 일에는 명이 있고 암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일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힘든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안 좋은 것만 보면서, 뭐 그게 전부도 아니니까요, 결국 좋은 면을 보지 못하느냐고 그분에게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말을 끊었답니다. 말을 안 듣는데 거기다 대고 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좋은 분이셔,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는 분이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너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3단계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단계, 1번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이 좋은 걸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요, 실은 예수님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은 것을 주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다 내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목사님, 고난도 좋은 것인가요? 어려운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도 좋은 것인가요? C.S. 루이스는 그것을 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보기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걸 축복이고 이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이 나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 또 다른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들 중에 자수성가한 집사님들을 여러 번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이 자수성가한 집사님들 보면서요,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정상적으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교육받고 정말 부모님이 풀 서포트를 100%다 해줘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수성가한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다면, 제가 아는 한 분은 예전에 어렸을 때 정말 그랬는지도 저도 신기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화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전을요. 그리고 저희 나이 또래 화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화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전이 뭔지 또 아시는, 화전도 모르시는 분 있죠? 화전은 산에다가 불을 펴가지고 거기 토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밭을 만들어서 살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근데 그분이 진짜 자수성가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노름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던 사람이 나중에 자수성가했는데, 그 이유는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복되게 만드는 지름길, 도움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곳까지 왔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야, 예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에도 수십만, 수백만 아니겠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살았을 겁니다. 갈릴리에도 유대인들이 살았을 테니까요. 아니, 굳이 이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혼혈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셔야 됩니까? 아니,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어서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이랑 살면서도 지금 그것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까지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주어도 감격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부족하고 힘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주면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배가 고파야 음식이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도 내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엔 더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롭고 가장 허무한 인생을 사는 이 여인, 어쩌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이 여인, 차라리 죽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던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도하실 때마다 이것만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세상 것으로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그렇게 헛되게 뛰어다니는 것이, 열심으로 사는 것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가정, 내 자식, 내 문제, 돈,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인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두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현진 목회할 때에 볼리비아에서 한 나이 지긋한 그 여자 성도님이었어요. 이 성도님한테 제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는, 남미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갈 때요, 그 교회 전 교회 목사님의 그 추천서 같은 걸 받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교회에서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천서를 가져와서 이제 나라를 바꿨으니까, 이동을 했으니까 다음 목사님한테 그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이력이 이렇다. 그런데 그 자매가 그랬어요. 처음에 저한테 와서 자기가 볼리비아 어느 교회에서 일했던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일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이 자매가 자기가 이제 영업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업 시작했는데 정수기 영업을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수기 영업을 했다고 또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사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수기를 하나 사주는 것은 하나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축복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수기를 사준 대신 그 자매를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그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나요? 2달이 지났나요? 그 자매가 11조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교회에 이제 낼 텐데 목사님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달의 최고 판매 사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진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일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솔직한 질문이고 어쩌면 솔직한 대답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해결받지 않아요. 이쪽 저쪽 내 삶에 다 막혀져 있어요. 어디를 봐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는 그럴 수 있겠죠. 어느 상황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주겠다고 하는 물을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매일 물동이와 두레박을 가지고 이 우물이죠, 수가성 우물에 오는 것이 힘든 것 같았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것일 겁니다.
일 열심히 했더니 돈을 많이 벌고 뭐 손님이 많았던지 일이 좋았던지 좋은 동료를 만났던지 그래서 일터에서 뭐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면, 그리고 또 그런 일터에서 내 자신이 자기 개발을 하게 되고 무언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은 그 일터도 복된 자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아이고 내가 오늘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또 오늘 일을 나가는구나, 언제 또 휴가 안 나나, 언제 어디 쉬어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정말 매일 반복되는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 오늘 이 여인이 물들어가는 일이 그 일 아닐까요? 그 당시에 우물가는 여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면요 얼마나 뒷담화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여자를 보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 여자 뭐 저번에 그 남자랑 했더니 또 그랬더라, 5명인데 6번째인데 뭐 이랬더라, 아니면 그 사람의 별별 이야기를 다 꺼냈을 것입니다. 그런 수군거림도 싫고 모든 것이 싫을 때 오늘 예수님만은 그 여자를 향해서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화하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될 산이 있습니다. 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실은 많은 순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죠,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열심히 내면 됩니다. 뭐 선행을 열심히 하든지 계율을 열심히 따르든지 하여튼 정성스럽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정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정의는 아마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죄의 뿌리는, 죄의 정의는, 죄의 뿌리죠, 죄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요 뭐 대단한 죄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그 많은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과일나무 하나 따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히 죽는 저주의 말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 말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열심히 살면 살 수 있어. 여러분, 나이든 우리 집사님들이 젊은 우리 청년들을 볼 때 뭐가 제일 답답합니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할 수 있다고, 나 젊다고, 나는 미래가 창창하다고, 나 아직도 젊으니까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게 없어요. 왜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도움을 따라서 이 자리를 왔는지도 모르겠고, 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런 얘기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남편을 5명이나 바꿨을까요? 그 당시에 남편은 지금과는 다르게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이었을 것 같고요, 남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여자의 운명이 바뀌어졌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센 남편을 만났다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요, 대통령을 남편으로 두면 영부인이 되는 거겠죠.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훌륭한 학식의 지식인, 뭐 교수님, 뭐 총장님, 이런 분의 아내가 된다면은 어느 사이부터 사모님이라고 이름을 불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깊숙이 숨겨진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을 결국 남편이라는 그 모습을 시켜서 투영시켜 버린 것이지, 결국 내 안에 있는 욕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속에 갈망이 있었겠죠. 이게 참 이상해요. 20대에는 지식을 원해요. 30대에는 돈을 원해요. 40대에는 커리어를 원하고 50대에는 건강을 원해요. 60대에는 명예를 원해요. 실제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이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키는 1m 80은 남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저도 80 안 되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참 한심하다.
뭐 기복, 기복은 소용없어. 나는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남자가 좋아. 경제력을 받겠죠. 야, 경제력으로는 너무 빡빡한 것 같아. 난 그래도 인격이 좋은 사람 봐야 돼. 또 인격이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난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 여러분, 어떤 형태로건 결국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이야기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판단력 부족, 이혼은 인내심 부족, 그리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든 걸려들 수는 있겠죠.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판단력이 좋아서 좋은 결혼을 하면 되고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뭐 이혼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 이건 모르겠네요. 기억력을 다시 잘 어떻게 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번에 한국에 가는 문제를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뭐 언제든 휴가 날짜 받고 돈 되면 비행표 사면 가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가겠다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씩 먼저 질문해 보는 거죠. 그게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나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오늘 이 여인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의 욕망이죠. 예. 남편이라는 존재들을 통해서 투영된 자기의 욕망은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그대로였어요. 계속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한참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막 굴러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5번째가 있긴 했었는데 6번째랑 지금 같이 살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제일 쉬운 답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 지금 너와 사는 그 사람, 그건 네 남편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여인 속에 있는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의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가끔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정말 나 사랑해? 그럼 남편은 제일 겁나요. 이게 진짜 사랑하냐고 묻는 건지, 잘못한 거 있으면 이실직고 하라는 건지, 하여튼 말이 걱정이 돼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해? 라고 할 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한 일이 뭔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정말 미치죠. 예. 아니 연애 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연애 때 말고 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겠죠.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난 내가 내 욕망을 사랑하는 건 알고 있어. 정욕적인 욕망이죠. 그 여인이 가졌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내 욕망대로 살려고 했던 것. 근데 그 여인에게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후에도 이 정욕의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나는 정욕에 지배되어 미친 듯이 거칠었고 완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실제로 의지는 타락하여 정욕이 되었고, 정욕은 스스로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습관이 되었으며, 습관은 정욕에 정하지 않는 사이에 필연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이 그렇게 떠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정력이 100% 나를 다스려서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성경도 알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숨겨져 있는 정욕이 아직도 활 불타올라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을 때 대답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온 것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올 수 있죠. 어저께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나오셔서 일하셨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분들이라고 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 정말 주님 사랑해서 예배 나왔냐 오늘? 오늘 찬양팀도 있고요, 성가대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해서 찬양 드렸습니까? 아니면 내가 찬양 잘하니까 찬양 드렸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정말 미천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받아주세요. 주님,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눈물 흘리면서 찬양 드린다면 그게 주님이 진짜 받으시는 찬양이고 예배고 섬김이고 헌신이고 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잖아요. 그 여자가 이제 똑똑한 여자였으니까요. 남자를 5명씩이나 6명씩이나 함께 살려면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래 드디어 이 여자가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질문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짐승이 내 죄 대신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 지금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것 잘못했는데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잠깐만요, 거기 잠깐 놔두시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답니다. 어디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엄마 교회 가고 싶어 라고 막 얘기할 때 정말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이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예. 교회가 좋은 곳이고, 교회 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찬양도 부르고, 간식도 먹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이 막 솟구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든 우리들을 보면은 어느 사이인가, 벌써 주일이야? 또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혹시 이 마음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는 다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예배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올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 드립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면 그때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예배가 드려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저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면은 그런 때가 온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영적으로도 이것저것 공부를 다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야, 이렇게 성경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여호와 이름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해 올 수는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데려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서 한 사람의 눈을 팍 하고 띄워주더라고요. 들어올 때는 절망과 낙심과 반복적인 인생에 대한 회의감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할 수 있어.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겠죠. 예.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진짜야. 그분은 정말로 내 내면 속에 있는 깊이 감추어졌던 문제를 다 끄집어내시고 그 문제를 단방에 해결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을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어. 야,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실에 그 여인은 감격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성도님 중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여중생의 자녀를 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여중생 아이가 어느 날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했는데 우울증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우린 일상적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질 생각도 안 하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누가 이렇게 받쳐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울증으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여학생이 평소에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이 질문을 던졌대요.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예. 저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을 분명히 100%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질병적인 부분 때문에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어떤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자살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답은 일단 보류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마 얘기를 해줬겠죠?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고? 예? 자살해도 지옥을 안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라고 하고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그거 다 펴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에 가니 안 가니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삽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비참한 인생이 변해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꼬여있는 그 인생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이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었다면 그 여학생이 과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라는 질문을 저도 다시 던지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당신의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수가성 우물가 여인 같은 이 천한 여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난하는 것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이나 비난이 두려워서 움직이고 달싹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2번 산다면 그 소리 들으면서 그래도 상관없지만요, 인생 1번 산다면은요, 비난의 손가락질, 비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큰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